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26절부터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인류에게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했으나 원수가 조롱해 될까 두려워했다. 그 적들이 왜곡해 우리 손으로 승리했다.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라 할까 걱정이로구나. 그들은 분별력 없는 민족이며 그들에게는 판단력이 없다. 그들의 현명에 이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지 분간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았던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가고 두 사람이 어떻게 10,000명을 도망치게 하겠느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은 우리 적들도 인정하는 바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왔고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나왔다. 그들의 포도는 독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포도송이는 쓴맛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고 독사들의 무서운 독이다. 내가 이것을 보관하고 내 창고에 봉인해 두지 않았느냐. 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내 질투를 일으키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질투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다른 것들까지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라는 유혹을 날마다 뿌리쳐야 하고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그리고 확실한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의 목적은 죄를 미연에 방지함과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할 것이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 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모세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죠. 무서울 정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신명기 32장 전체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나라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같은 연단 속에서 정금 같게 하시기 위한 선하신 뜻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그럼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고통들을 허락하시고 본문에서처럼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또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수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흩으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에스겔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하죠. 흩으시고 해치신다 라고 말합니다. 모여있는 것들을 나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나누시고 또 그 다른 나라에 이제 팔려가게 하셔서 그들이 고통을 당해봐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흩으시고 해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흩으시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완전히 파멸하시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흩으시겠다는 것은 파멸시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백성들을 흩으시거나 파멸시키시거나 징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분명히 그 징계와 진노가 임하기 전에 경고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자에게는 그 진노와 징계가 임하지 않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끝까지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기간을 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셨던 시간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0년 동안 구원을 위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 방주에 나온 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뿐만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방주를 만드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아주십니다. 그 기다림과 참아주심의 시간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나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차버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죄악된 길로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참고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차면 활짝 열려있던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회개하여서 돌아서서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만 그 방주의 문이 닫히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 문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굳게 닫힌 천국 문은 아무리 두드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도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음에 그렇게 미루다가는 결코 어느 것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죄를 범했다고 해서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한 것을 기뻐하시거나 그것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흩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은 그만큼 백성들의 죄악이 엄청나게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회개할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때가 찼다.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을 흩으시는 것이죠. 또한 이 흩으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 70년 포로 생활이 너희에 대해 끝이 아니다. 그 때가 끝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까 에스겔서 12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징계도 그런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의지하면 좋으련만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합니다. 꼭 하나님께 혼나고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잘 믿고 평소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크게 치르고 나서,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징계 가운데 임하는 고통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일부러 전쟁터 최전방에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그를 죽인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부족하지 않도록 더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죄를 결국은 범하였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이 태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니까지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왕이었습니다. 그 왕 한마디에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나단 선지자의 그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물론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밧세바와 낳은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다윗은 받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믿음의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도 모자란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고통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만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당하는 그런 삶, 그런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여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백성들을 징계하셨느냐? 바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5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에 멸망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막강하여서 그들의 힘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당시에도 바벨론은 실제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막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막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전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치시는 역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는 이방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었는데 이 한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원래 살던 고향,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래 살던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룻이 먹을 거라도 구하기 위해 밭에 나아갔고, 근데 그 밭이 우연히도 죽은 시아버지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연히라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운이 좋게 재수가 좋아서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좋은 일을 당하면 운이 좋았다, 우연치 않게 재수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말하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우연치 않게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자신의 시아버지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모두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인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인도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일에도 우연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역사했는데 혹여나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착각할까 내가 심히 걱정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데 마치 자신이 잘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그 많고 많은 병사들을 추려서 기껏 300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300명만 추리셔서 전쟁 가운데 나가게 하십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숫자를 줄이셔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셨던 것이죠. 쓰임받는 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 달란트를 갖고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달란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가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받는 자는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판결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판결을 받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자신을 높이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내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겸손이 아닌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 쓰임받는 자들이죠. 복음의 통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와 복의 통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게임에 넘어갔습니까? 사단에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 스스로가 가로채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깨끗해야, 거룩해야, 청결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가 없어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략이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모략이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분별력도 판별력도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지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왜 다녀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에 다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아가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 지혜라는 그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 누구의 상태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고, 그래야만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떠나 있는 사람들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생활, 또 일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의 알미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것이 반드시 믿음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경험을 통한 알미,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체험을 통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은 부르짖죠.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통한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죄악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악인의 길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의 길에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의인들이 고통받고 왜 악인들은 부족함 없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부를 얻으며 그들은 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가?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임하는가?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보고 진실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악인의 끝이, 악인의 결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악인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를 통해 분별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죄악의 길에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쌓은 자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식은 우리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많은 것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이 든 포도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곤 합니다. 포도나무, 포도원,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을 비유하죠. 예레미야 2장 21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열매를 그 주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심음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 때문입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하는 것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이것은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서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열매 한번 맺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은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좋은 것을 허락해 주었건만 지금 너희들이 맺은 열매는 내가 기대했던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다라고 말하죠. 들포도라는 것은 맛이 신 포도를 의미합니다. 그 맛이 너무나도 셔서 먹으면 배탈이 날 정도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포도가 들포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심었고 좋은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열매는 들포도인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번 더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요, 그 포도원 농부가 이제 주인한테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혹여나 그 기회가 허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농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비유로 말하는 것이. 그리고 이 비유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타난 비유입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소위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일반 사람들보다 당연히 믿음이 좋았을 것이고 율법을 가르쳤기에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조나 기도, 금식, 예물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고 드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열매가 많아야 할 자들이 열매가 없어서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왜 열매가 없었습니까? 바로 형식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혹 열매가 맺혀도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썩은 열매였고 독이 있는 열매였고 써서 먹지 못하고 고통만 주는 들포도였고 죄악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최악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죄와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소도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도미. 근데 이 소돔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동성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즉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도 그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33절에 또 말합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썩고 독이 있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다 보니 당연히 독이 든 포도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마시려 하지 않는, 절대로 포도나무의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열매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전에 요한 3서를 볼 때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했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그 가이오라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도 받던 사람이죠. 요한은 그런 가이오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에게는 섬김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나그네, 그때 당시에 살펴봤던 나그네들이 누구입니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나그네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 그 나그네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섬김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극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의 열매가 섬김밖에 있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 나만 기뻐하는,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족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신앙은 어떠한 기쁨도 없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되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쁜 열매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병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좋은 열매만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서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어서 책망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가려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가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가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를 가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의인의 자리입니까? 악인의 자리입니까? 알곡의 자리입니까? 가라지의 자리입니까? 양의 자리입니까? 염소의 자리입니까? 독이 가득한 열매가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열매를 주님 안에서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쓰임받는 자들에게 합당한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과 거룩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겸손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빛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복이 가득 넘쳐나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